뉴스와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난달 24일 22살의 한 의대생이 실종이 되었고 실종된 지 6일 만에 한강공원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늦게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신 친구는 새벽에 친구가 잠이 들어서 놔두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 마음이 좋지 않아서 자세히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들 잃은 부모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저도 모르게 자꾸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슬퍼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애절하게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망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영원히 보지 못해도 좋으니까 아들아 제발 사람 있으면 달라 하는 그런 심경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사실이 밝혀지자 사건이 일어날 날 밤에 왜 나가지 말라고 내가 아이를 잡지 않았는가 그것이 너무 후회스럽다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았던 이 집에서 너와 영원히 살면서 아들 방을 똑같이 유지하기로 아내와 결정을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장례를 치르면서는 강물 속에서 혼자 외로웠을 아들을 생각하면 너무 괴롭지만 예쁘게 입관을 해줬다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소개되는 문자와 글들은 아들 잃은 아버지의 슬픈 심정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침착하고 치밀한 분이라서 남긴 글들이 더 마음을 애잔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아들에게 문자 이모티콘을 선물을 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문자로 자주 주고받은 것을 볼 때 각별히 살갑게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자녀를 잃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자녀 잃은 부모의 심정을 안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이 아버지의 심정을 통해서 자녀를 잃은 세상의 모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한 아버지의 심정이 생생하게 들어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문장 속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33절 말씀에 보면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짧은 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내 아들 하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아들 압살롬의 이름이 3번이 나옵니다. 자, 4절에도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이 짧은 구절 속에 아들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고 압살롬 이름이 2번이 나옵니다. 이 문장이라기보다 어떤 외침 절규에 가깝습니다. 의성어에 가깝습니다. 이 짧은 두 구절 속에 아들 하는 단어가 8번, 아들의 이름이 5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33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단어 배열이 조금 다른데 이렇게 됩니다. 베니 압살롬, 베니 압살롬, 베니. 히브리어를 잘 모르지만 이
발음에서 운율에서 이 슬픔이 느껴집니다. 이 통 안에 운율이 저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가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은 가정에서 문제가 많고 슬픔이 많았습니다. 지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야곱의 가정사는 엉망이었습니다.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장남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하고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비극적인 집안이었습니다. 제일 첫 대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아론입니다. 네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지내다가 잘못해서 두 아들이 한 날 1시간에 죽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전쟁에서 죽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은 온갖 부끄러운 일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했던 불신앙의 자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가정사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말하는 것은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 문제를 언급할 때는 정말 조심해서 생각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다윗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가정만큼 비극과 슬픔이 많았던 가정도 잘 없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왜 죽었는가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는 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고 19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장남이 누구인가 하면 암논이에요. 삼남은 누군가요? 압살롬입니다. 마아가의 아들인데 압살롬에게는 여자 친동생이 있었는데 다말입니다. 이 마아가는 거술 왕의 공주로서 다윗과 결혼을 했습니다. 장남 암논은 다말을 아주 좋아했고 아프다는 핑계를 대어서 아버지 다윗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아픈데 다말을 시켜서 음식을 좀 만들어주면 힘을 얻겠습니다. 좀 음식을 만들어 오도록 해주세요. 부탁을 하고 그 부탁으로 다말이 자기 방에 들어오자 강제로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욕을 보이고는 종에게 문을 잠그라 하면서 다말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아버지 다윗은 화가 났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오빠 압살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2년 후에 양털을 깎는 행사에 형제들을 전부 초대를 하고 계획을 꾸미고 있다가 암논을 살해하고 압살롬은 외갓집인 거술 왕에게 도망을 하여서 3년을 지냅니다. 요압 장군의 건의로 도망간 압살롬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부르고 난 다음에도 2년 동안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아버지 얼굴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서서히 불만이 생깁니다. 이럴 것 같으면 뭐하러 나를 불렀나? 그냥 거술에 있도록 차라리 내버려 두지. 내 여동생 다말이 그런 비극을 당할 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니 지금 또 일을 이렇게 처리하냐 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자기 가정에 성폭행과 살해라는 비극이 발생했지만 수습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아마도 자신의 가정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부끄럽고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왕으로 통치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압살롬의 불만과 서운함은
커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아버지를 향하여 증오를 품고 반역을 꾀합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특별히 다윗과 원수가 되어 있는 바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 같은 전략가를 부릅니다. 이 압살롬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머리가 좋은 거예요. 비상한 거예요. 마침내 헤브론에서 거사를 일으키고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선포를 했고 아버지가 살고 있는 왕궁을 장악을 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아버지의 후궁 10명과 대낮에 동침을 하고 백성들에게 왕권이 이제 내한테 있다 이것을 선포를 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졸지에 아들에 의하여서 쫓겨나서 도망자가 되고 아들과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자 18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에 죽은 전사자가 몇 명이라고요? 18장 7절 말씀해 보면요 2만 명입니다. 엄청난 나라의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자 2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쿠데타는 성공하지 못하고 전쟁 중에 압살롬은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창에 찔려 죽고 맙니다. 자, 이게 이 압살롬이 죽게 된 성경의 배경입니다. 이때 죽은 아들을 두고 슬퍼하는 아버지 다윗의 심정을 보면 세상의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의 잘못도 분명히 있지만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이런 일을 일으키는 압살롬은 천하의 표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인가요? 자 18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장군 요압, 아비새 이때에게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어떤 명령을 내리죠?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내란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반란죄입니다. 반란죄를 일으키면 능지처참을 하고 3족, 4족을 멸했습니다.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라도 반란죄이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쿠데타 일으켜 가지고 잘못되면 사형에 처합니다. 여기에다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을 하는 패역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짓이에요. 그것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아들을 너그럽게 대우해달라. 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할 자격조차 가치조차 없는 짓을 해도 이런 패륜적인 일을 저질러도 그 아들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 부모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제의 비유가 연상이 됩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집을 떠납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잃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안 되겠다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형은 이런 동생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런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형제의 마음과 아비의 마음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탕자보다 더 용서할 수 없는 짓을 벌였습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들이대고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의 후궁을 빼앗아서 동침하는 천인공노할 만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피가 철철 흐르게 하는 그런 불효를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런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심정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압살롬을 보면
이런 천벌받을 놈, 성경에 어떻게 이런 페르나가 나오나 싶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페르나 같은 자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주님의 주권, 왕권을 빼앗아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내가 마음대로 나를 다스리는 그 사람 누구인가요? 바로 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시도 때도 없이 저지릅니다. 이런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 자들이 우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너그러이 대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죄인을 너그러이 대하여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살리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육신의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헤아리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33절 말씀에 보면 실성한 듯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불행한 일을 당하면 차라리 내가 저 일을 겪고 우리 아들은 저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녀가 불행을 당하면 이성을 잃고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생각은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입과 행동은 다르게 나옵니다. 지금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서 국가가 전복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왕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이 위기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반역자를 처리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까 18장 7절에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국민 2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국민 2만 명이 죽었다. 통치자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나느냐? 손가락질하고 아주 칼날 같은 입술로 비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지금 나라, 군사, 국민은 없습니다. 이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2명의 전령이 도착을 하는데 28절에 보면 아히마스라는 전령이 도착을 하여서 전쟁의 결과를 알려주러 나옵니다. 그런데 29절에 왕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뭐예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두 번째 전령 31절에 구스 사람이 달려와서 또 전합니다. 32절에 아버지 다윗 왕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 국가를 책임 맡은 왕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 관심사, 그래서 첫 질문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전쟁에서 반란군이 이겼느냐? 우리 편이 이겼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 지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관심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는 19장 1절 말씀해 보면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슬피 울며 이렇게 되니까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자 한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3절에요. 마치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반역을 일으킨 것처럼 잘못한 것처럼 죄인이 되어서 성읍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조용히 그냥 끽소리도 못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마음이 따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천벌을 받아서 10번을 죽어도 할 말이 없지만 아들의 생명만은 건지고 싶었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마땅히 천벌을 받고 죽고 심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생각한다면 나 같은 자는 절대로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인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논리, 합리, 이성적으로 따지자면 이 사랑은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도무지 살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대신 죽은 것, 죽는 것, 죽고 싶다는 마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런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천사를 위하여 대신 죽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은 거예요. 이런 주님을 볼 때 하나님은 천사보다 나를,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한 것이 분명합니다. 육신의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 아버지가 다른 점은 다윗은 이 비극 불행을 겪은 아들을 보고 대신 죽었더라면, 그래서 아들 살릴 수만 있었더라면 했지만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이 직접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살렸고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대신 죽어서 살린 거예요. 20장을 넘어가 보면 이 사건 후에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반역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즉각적으로 행동을 취하는데 아마샤라는 사람을 불러서 반란을 제압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20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어떻게 됐다고요?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6절 말씀해 보면 전혀 기다리지도 않고 누구를 세웁니까? 아비새라는 장군을 세워서 빨리 처단하라 조치를 내립니다. 그러나 압살롬을 위해서는 대신 죽었더라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반란죄가 일어나니까 다윗이 바로 처결하고 처리를 하는데 이 아들만큼은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들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전쟁 중에 창에 찔려 비참하게 죽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버지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렇게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은 것은 다 내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가 불행하게 되면 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게 또 우리 부모의 심정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뭐 좀 잘못되면 내가 잘못해서 이렇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부장이 되어서 주일학교가 잘못되면 다 이게 내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반 아이들이 잘 나오지 않으면 교사인 내가 문제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이 세상적으로 한 주간 지내고 말씀도 안 듣고 살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구역원이 자꾸 문제가 생기고 아프고 또 뭐 이사를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 구역장이 내가 문제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 담임 목사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교회가 뭔가 문제가 생길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양육한다 이렇게 합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그때 처벌을 했다면 압살롬이 형을 살해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또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텐데, 그 술에 도망갔을 때에 3년 기다리지 말고 좀 빨리 예루살렘으로 불러왔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지 않고 좀 빨리 만나서 다독거려 주었다면, 그래서 빨리 이 마음의 짐을 들어주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다윗은 궁극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에 보면 바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면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좀 근신하여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적절하게 대응을 했더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다윗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좀 더 잘 키웠어야 되는데, 좀 더 공부시켰어야 되는데, 그때 해달라고 할 때 그거 들어줄 걸, 그때 좀 내가 나서서 그건 아니라고 말렸어야 했는데, 이 말은 내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게 내 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내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했다,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전부 자신이 뒤집어 쓴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음으로 모든 죄의 값을 다 받았습니다. 이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이런 마음이 부모의 심정이기 때문에 이 부모님의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겪을 때, 내가 도무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누군가 내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성도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직 나는 그런 마음이 안 들던데요 싶은 분들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을 겪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가 되지 않을 때 누가 내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때 누구의 기도가 제일 중요할까요? 부모님의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부모님처럼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내일보다도 더 마음을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 없는 거예요. 저는 양가 부모님 중에 이제 장모님만 유일하게 살아계십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에, 당할 때에 장모님께서 밤에 방문을 잠그고 우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다대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정말 가슴으로, 사랑으로, 온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과 비슷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담임 목사일 거예요. 100%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른 목사님에게 부탁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의 마음과 다른 교회 목사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제가 이 부목사를 생활도 또 했는데, 부목사 때 성도들을 바라보는 마음하고
담임 목사 때 성도를 바라보는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이 마음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 성도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 예 합니다. 기도합니다. 부탁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하고 다른 교회 성도들을 기도하는 마음하고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기 집의 아이가 우리 부모님한테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하고 다른 부모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부모님들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간혹 기도를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는 이렇게 매주 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 받으면 기도 부탁을 안 받아도 기도하지만은 명단을 보고 외우면서도 기도하지만은 더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런 부모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계명의 5계명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은 잘 아시는 대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 실천하는 때 그 제일 첫 번째 이웃이 누구라 말이에요. 제일 첫 번째 사랑하라 하는 사람 대상이 누굽니까?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압살롬은 불효자의 최후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한 예가 됩니다. 자식 아끼는 것에 비하여 우리가 부모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주일입니다. 아이들이 첫마디를 짓거려도 듣기 싫다 하지 않는데 부모님은 한 번만 말해도 잔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한 아버지가 10아들을 기를 수 있지만 10아들이 한 아버지를 돌보지 못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절대적인 희생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 전부를 바치고도 슬픔이 복받쳐 스럽게 눈물 짓고 한숨 짓는 부모가 많습니다.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는 그리고 부모님을 잘 돌아보는 어버이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어버이 날이 어제였는데 돌아보지 못했던 분이 있다면 꼭 멀리 있지 않다면 찾아가 보시고 어제 꽃집을 한번 들렀더니 난리예요. 꽃을 팔지를 않는 거예요. 워낙 주문이 많아가지고 아파트에 보니까 꽃 배달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꼭 오늘 한날만큼이라도 기회를 놓치지 말고 또 찾아뵙고 또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5계명의 부모는 육신의 부모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조로 받아들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은 123호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답입니다.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들과 특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더 5계명이 확대하여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권위를 가진 지도자들, 왕, 재판장, 원로들, 제사장, 선지자를 말합니다. 직장에서는 상사가 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 장로, 직분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모르는 분들이 많지만 은퇴한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들의 수고가 우리 교회에 많이 곳곳에 배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헌신과 수고가 눈만 들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이런 자들을 공경하고 알아주고 고마울 줄 알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른은 연령이 많은 분도 어른이지만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도 어른이라 부모처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효도의 본은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공경하였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땅과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래로는 육신의 부모와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위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